최신식무작을 해서 이제 이 마귀 때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예, 진리가 정확하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면 두말할 거 없이 사단이에요, 사단. 여기 와서도 말 못 알아듣고 헛소리하고 가는 사람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네.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10가지가 전부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 정권이 되놓으니까 전부 거짓말만 하잖아요. 예, 거짓말하고 옛날 같으면 지금 뭐 조국 그 사람 그만치 그 나쁜 짓 드러나시면은 벌써 뭐 그 지명 철회를 했거나 본인이 뭐 그냥 그만둔다 하거나 사퇴를 했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버티고 나가는 거 보세요. 이 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여기 오면은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잘못된 건고 그것도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제 선악을 분별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해야 이제 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켜 놓고 대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업들 다 망치고 있잖아요. 다 망해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좋다고 뭐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다른 사람, 이방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 중에 또 목사라는 강판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그걸 분별할 줄 모르면 그거는 뭐 그냥 저작동대로 가야 되는 거지. 저작동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흉악범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라는 놈이 교회 다 파괴시키잖아요. 주의종들 목사들 다 사형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놈들의 그 세력을 지지를 한다, 목사가. 순교자들은 그 놈들 심판해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는 귓구멍에 안 들어오고, 그게 목사가 아니죠.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게 다 순교자들이 씨를 뿌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 헛소리를 한다고 하니까 큰일 아니에요. 보통 큰일 아니에요. 지금 세상 이방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고 의의 흉배를 가져야 된다. 이제 흉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적에 이제 화살이 안 들어오도록, 칼이 안 들어오도록 이제 가슴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박국 2장을 보면은 말씀을 이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하박국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마지막 의, 심판의 의를 우리가 흉배를 바쳐야 된다. 하박국 2장 한번 보세요. 하박국 1장을 보면 이제 막 악당들이 일어나가지고 간악이 막 그냥 등살을 대고 의인들이 막 그냥 길을 몸피고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해해지고 지금 야단 났죠. 이제 이렇게 야단 났기 때문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신데 어찌해서 이제 괴율자들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 13절에 그 질문이요. 1장 13절.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딱 이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지금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막 그냥 악인들을 갖다 자기보다 이로운 사람을 잡아삼키고 이런데도 왜 하나님이 어르신 하나님이 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진 거 아닙니까? 따진 거예요. 네. 그다음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부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바다의 어족같이 그냥 그물을 던져가지고 뭐 지금 멋대로 막 고기 잡아가듯이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 악당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해놓고 2장 1절에 이제 대답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네. 그리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이제 질문해놨으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란가 기대가 되는 거죠. 아니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 악당들이 왜 이 덕세를 하고 이 난리를 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됐다고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잔뜩 기대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딴 대답하죠. 그다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판에 명백히가 이게 흉배나 봐요. 판에 명백히. 그러니까 이제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기록해 가지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무장을 해라. 예. 마음판이죠? 예. 그러니까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다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예. 이 묵시는 그러면 이제 이 묵시의 말씀을 네가 이제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랬으니까 이 묵시가 무슨 말씀이면 정한 때가 있는 말씀이다. 정한 때가 무슨 정한 때냐? 종말이다. 이 종말이 속히 온다. 절대 거짓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조금 더딜지라도 모르지만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리지 못하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천재는 없어져도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백히 새겨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 이거죠. 있으라. 그 다음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악당들 덕세하는 교육자들 왜 가만히 놔두느냐? 그 인간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그것들은 정직하지 못하니까 괴율을 행하고 하지만 이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준비한 사람은 의인이다는 거죠. 의인.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묵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예. 천하가 다 죽음이 올 때에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묵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의라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의가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창세기 때부터 의가 나타낼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의를 나타내는 거죠.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오전에는 이사야서를 읽어봤는데 이제 계시록 15장을 한번 보겠어요.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네. 주의 길이 이롭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일인데 그 일이 아주 이로운 길이다. 그 이로운 길이다. 그다음 주여 누가 주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무슨 일이 나타났다고? 예. 주의 이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로마서도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는 본래 창세기부터 다 있는 내용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율법 속에 이게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있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초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초림이 믿음의 의가 나타나단 말이에요.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은 재림의 의가 또 나타나야 되겠죠? 이 재림의 의는 이제 재림은 무슨 의냐 아니면 심판의 의란 말이에요. 심판의 의. 그리고 이 말이 여기서 이제 나타났다는 말이 여기 다 있었던 건데 때가 되니까 이제는 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적전으로 우리가 쳐들어갈 때는 요 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이제 흉배를 붙여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의가 뭐냐? 16장 5절 보겠습니다. 16장 5절. 의가 나타났다니까 무슨 의가 나타났냐? 시작. 내가 들으리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뭐 하니까 이롭다고? 그리고 지금 심판의 의란 말이에요. 심판이에요. 공의의 의란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그럼 이제 이 마귀 새끼들 지금 빨개 새끼들이 성도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하여금 이제 피를 마시게 하는 게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남의 피를 흘리시니까 피 마셔라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에 일하는 걸 공의를 말 공의 공평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다음 또 내게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또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이로우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만 의가 아니고 심판하시는 일도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의 의를 우리가 무장을 하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이제 이 적을 무찌르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의를 잘 공부를 하고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한 가지만 가지면 안 되겠죠. 이제 전신을 다 이제 둘러야 되니까 자, 머리부터 발까지 다 가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뭐냐 이제 쭉 나오잖아요.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 복음의 신이죠? 복음의 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신을 신나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면은 신발이 든든해야 돼요. 신발이 든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자, 로마서 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쭉 보세요. 13절에서. 잘 알고 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게 심판의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죄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입에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려니까 주의 이름을 누가 전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고 전파하기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여기 이제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발이라 그랬죠. 발.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발.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세 보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거죠. 이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제 발에서 신을 벗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복음의 신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에 이제 그 양치고 하던 이제 세상으로 돌아다니던 신발은 이제 벗으라 이거죠. 예, 그건 벗어버리고 이제 복음의 신으로 사명의 신으로 이제 바꿔 신으라고 말이죠. 바꿔 신으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 또 여기 말씀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발인데 그 발에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기록이 됐으니까 어디 기록이 됐느냐? 이사야서 52장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52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이거 이상하죠? 아까는 이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는데 이 말씀을 거기에 이용을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산을 넘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산을 넘어가는. 자, 그 다음. 들을지어다 너희 가축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주님 오실 때 눈이 마주 본다.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이죠. 고린도서 13장에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한데 그때는 우리가 눈을 마주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마중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 마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종말론 복음을 말하는 거죠. 아까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은혜의 복음은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들로 가야 돼요. 40장에 가서, 이사야 40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어디서 하라고? 광야. 이게 이제 초림이요. 초림의 예수님은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광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초림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건 돋우고 삐뚤어진 걸 바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다음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낮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가 그것을 본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러니까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과 같이 이제 마주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함께 본다. 자, 그다음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네. 아멘. 요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봄이라 그랬지만 육체는 이제 풀과 같이 시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시들어지고 그 아름다운 영광도 꽃까지 다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들어있다. 나는 세상의 권리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다 나중에는 후회해요. 전두환도 막 후회들어가 후회하지. 노태우도 그렇지. 또 뭐 노무현은 자살하지. 또 뭐 이명박도 또 후회하겠지. 뭐 후회했다는 말은 없지만 감옥에 들어앉으실 때 후회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려고 대통령을 했던 거. 또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그 지금 문제 일하는 놈 한 가지요. 저놈은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래 영광, 무슨 권세, 뭐 그걸 누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굉장하게 뭐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다 이 말. 이제 꽃과 같이 다 시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이거는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전하는 발이요.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산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건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9절.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거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 보라. 이제 이것이 이제 복음의 신을 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제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광야에서 전하는 신발 신고는 지금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읍들에게 큰 소리로 증거했네. 힘써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봐라 하며 외친다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 봐야 되느냐? 그 다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무슨 하나님 보라는 거야?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 보라.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강한 자로 오시는 거요, 약한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은 하나님이시지만 약한 자로 와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세요. 왜 여기에서 강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으로입니까? 약하심으로입니까?
그러니까 초림은 약하신 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뭐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풀같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강한 분이 아니고 약한 분. 네,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연한 풀같이 아무도 누가 뭐 공경하고 뭐 존경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면서 겉옷을 따라가면 속옷도 주고 이렇게 이제 약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왜곡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는데, 그럼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떠냐? 강하신 자예요. 예. 자, 계시록 18장을 보겠어요. 18장 8절 보겠어요. 1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장차 강한 자로 오시는 거는 뭐하러 오시는 거요?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예. 그러니까 이제 장차 강한 자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그래야 우리도 이제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신도 이제 약한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김유리 선생님을 믿지 말고 뭐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이제 약한 자지, 약한 자.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강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사명자는 함부로 누가 공격을 못 하는 거죠. 왜? 강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한다. 강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 악당들의 세력을 작살을 내보는 거죠. 자, 미가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뿌리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그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단비같이 이슬같이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상당히 내한테 이제 감동이 와요. 오는데, 그 내가 이제 한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한테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맥이 탁 빠져버렸잖아요. 맥이 빠져가지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다 알아챈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양 하나 없어졌다고 그거 너무 그 힘을 잃고 그러지 마시오. 이런 문자 보고 있죠. 아니, 세기가 막 샥샥샥샥 나야 되는데, 그냥 막 세기가 안 나고 그냥 축 늘어지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양심이 가책이 된다. 이 인생을 바라보자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인간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팔이 늘어지느냐. 네. 그 아직까지 내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그 다음.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으로의 짐승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감적 밟고 찢어지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아멘. 자, 보세요. 뭐같이 된다고? 나무 열국 중에 여러 백성이 있는데 숲으로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할 자가 없어. 야,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명자예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명자. 자, 밟고 찢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모든 원수를 뭐 해보라고? 진멸해보라. 이 복음의 신을 지내요.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강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 하면은 전할 복음이다. 전할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전한 복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은 전할 복음.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전한 복음의 신발을 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강하신 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 강하신 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계시록 14장에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오늘 현재 신학이나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다 그러지. 다 그렇게 배우시는. 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데 여기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영원한 복음 가졌죠? 전할 복음이죠? 아니, 전할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그 다음 그가 큰 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강하신 자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강하신 자는 심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여기 또 설명이 되잖아요.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7절 다시 7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죠. 강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강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이제 이 신발을 우리가 신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신발을 신는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에베소서 가면은 또 뭘 하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난 뒤에 16절,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아전을 소멸하고. 네. 믿음의 방패죠. 네, 흉배하고 방패는 틀려요. 흉배는 가슴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슴에다가 엿는 거고, 이 흉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저기 막 이제 화살 쏘도 이제 괜찮잖아요. 근데 방패는 앞에 이제 이렇게 화살 오는 걸 막는 거죠. 이래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믿음의 방패인데, 이 믿음의 방패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흉배를 붙였다 해도, 뭐 꼭 가슴에 맞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도 맞을 수 있고, 또 얼굴에도 맞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패는 모든
자기 전체 신체 부위를 다 방어하는 거죠. 밑으로 날아오면 밑에 대고 막 위로 날아오면 위에 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패를 가지고 이제 이 화전을 갖다가 소멸해야 된다는. 원수들이 이제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 화전. 불화살을 쏘기다 보면 이게 한 방 맞으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화인 양심이 돼버리면 이제 막 거짓 선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 방패를 단단히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제 무슨 믿음도 또 시대적인 믿음이 있죠. 시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제 믿음도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네, 믿음을 말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이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 1절에서 읽어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제주께서 또 가라사대 우리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이제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원통한 사정을 고백하는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결론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그런데 그 내용이 또 뭐냐 하니까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죠. 원수를 갚아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일이 원수 갚으러 가는 거죠. 원수 갚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사명은 원수를 갚으러 간단 말이에요. 원수를 갚으러 가기 때문에 이제 뒤에가 이제 무장에 또 아주 중요한 그 한 부분이 나오는데 무시로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가 이게 하나의 무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또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한이라는 게 이제 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작은 책을 받았잖아요. 천지강산에 받을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나와서 이 책을 받으니까 일본어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20세 장로들이 금대접을 내놓는 거죠. 금대접을 내놓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금대접이 뭐냐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여기더라 말이에요. 원한이 담겨 있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은 원수를 갚는 원한을 갚아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세 장로가 금대접을 내놓잖아요. 내놓는데 그 금대접 속에는 성도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성도의 기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응답이 안 돼도 기도가 이 대접에 자꾸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기도 이제 안 들으시는갑다 하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도는 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갚는 이 원한을 갚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제 믿음도 이제 중요하죠. 믿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믿음을 한번 보면은 그 시대의 믿음이 다 중요해요.
자,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자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뱀 새끼가 와서 꽃이 되면 시끄럽다. 그리고 탁 이제 방패를 가지고 뱀 소리를 막아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뱀이 쏙쏙 쏘니까 쏙쏙 쏘이는 거죠. 뱀한테 쏘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가지고 뱀이 쏠 때 시끄럽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지고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그 뱀이 쏘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보는 거지. 근데 지금은 뱀입니까? 용입니까?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뱀한테 몇 방 쏘여가지고 그냥 거꾸러져가지고 그냥 에덴 동산을 홀라 뺏겨 버렸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는 이 용이 우리를 쏘는 거예요. 용이 화전을 가지고 우리를 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방패를 잘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쏘이는 거예요. 또 쏘여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방패를 잘 안 가지게 되고 믿음을 안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다 이거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이게 또 안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노아 때도 믿음이 없었죠? 노아는 믿음의 방패를 잘 가졌다. 믿음의 방패를 잘 가졌는데 그 외의 세대 자손들은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진 거죠.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지니까 그냥 전부 다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항상 이 지금 화살을 쏘는 거는 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미혹.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때는 뭐 무슨 미혹했다 뭐 이렇게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죠.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말로 뭐 미스터기 뭐 어쩌고 해가지고 미혹하는 게 아니고 그 아름다움 꼬라지를 가지고 미혹을 시키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가져야 그걸 이겨나가는데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지니까 그냥 그 모든 거기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 다 홍수 심판이 다 망하는 거죠. 세대 자손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소돔성에서 또 롯의 처도 믿음의 방패 안 가졌죠? 아이 가다가 뒤 돌아보거나 뭐 머뭇거리지 마라 하는 그 믿음의 방패를 굳게 가지고 그냥 뒤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 믿음의 방패를 굳게 안 가지니까 뒤를 해딱 돌아보다가 소원기도에 대해 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다 해놔도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지면 그 말 소용없다니까. 무너져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무너졌던 이유가 믿음의 방패를 안 가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또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지만 믿음의 방패를 끝까지 안 가진 거죠. 아니 자꾸 불신앙을 했는 거 아닙니까? 안 믿고. 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 양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믿지 아니해요. 못 들어갔죠. 안 믿어서 못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이 믿음의 방패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선지자들도 앞으로 뭐 아수르가 내려온다, 바벨론이 내려온다, 이제 재앙이 오니까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이켜라 그래도 안 믿으니까 결국 이제 아수르가 내려오고 바벨론이 내려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초림 예수님도 마찬가지. 초림 예수님도 아까 이제 믿음의 의가 나타났죠? 믿으라니까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는 거요. 안 믿어.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좋다고 믿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쏘니까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안 가지니까 다 쏘여버리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쓰러졌잖아요. 한번 보겠어요. 1장 와서 보세요.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잘 알아야 재림 예수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이 지금 초림 예수님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전했어요. 전했는데 얼마 안 가서 헷가닥 해버렸다 이거죠. 6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보세요. 아멘. 은혜로 그리고 이제 속히 떠났다. 그 믿음을 속히 떠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찌해서 이제 그렇게 속히 떠나느냐? 예? 또 그다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네. 아멘.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또 전한 복음, 전할 복음 가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데 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요.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여기서 이제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완전히 묵살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묵살시키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아멘. 보세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거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 다른 복음을 하게 되냐면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안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단 말 아니에요.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이 아까 이제 이 성령론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건 성령, 보혜사 성령 같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보면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믿으면 받는 이 믿음의 방패를 이 갈라디아 교회가 든든하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쏘니까 다 쏘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육체로 다 돌아가 보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지면은 항상 이제 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마지막 방패죠. 마지막 방패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한번 이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이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 계시록 같은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 다 이렇게 돼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왜 돼? 그러면 쏘이는 거지. 쏘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다 이게 보세요. 아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와서 했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이 잘못된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네. 성경을 가지고 딴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걸상하다 이 말이에요. 내 딴소리 좀 해볼까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얻었습니다.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싸움받고 오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많아야 그래 노메이 가지 다른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러면은 또 아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사상이 확 벽에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가 힘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믿는 그 사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롭다 하시고 그런 분이 이제 우리 가까이 계시고 거의 뭐 하나님이 이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뭐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다. 거의 뭐 이런 말씀들 다 종합해 보면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전부 다 종합해 보면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 듣는 게 다 허황된 소리요. 허황된 소리. 다 이렇게 내뿌리고 사망의 생명 옮겨 뿌리고 아무 일 없는데 뭐라고 여기 와서 우리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는 거기 생명의 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생명의 도를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도.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만이 생명의 도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 끝나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게 생명의 도예요. 그 말씀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도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다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기 12절이 지금 현재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는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하면은 5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장 42절에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쓰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면 천하인간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없는데 그럼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 이름 외에는 천하 강산에 구원 주실 이름이 없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이름을 믿잖아요.
이런 믿으시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아들로 하신 말씀이 뭐 또 뭐 예수의 계시니 뭐 하면서 또 무슨 심판의 복음이니 뭐 이래서 하니까 이게 또 뭐 이런 희망된 게 있느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이라든지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는 요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여 이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진리고 그것이 이제 의의 방패가 되고 의의 형배가 되고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아들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복음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의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단단히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것도 이제 읽고 듣고 지키라니까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게 믿음 없이 읽고 듣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아까 이제 히브리서 3장을 읽었는데 이제 4장을 또 읽어보세요. 1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네. 약속이 남아있죠? 다 이루어졌습니까?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없다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지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그 믿음이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로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이제 3장 12절에도 보세요. 3장 12절에도 믿음이 떨어지죠.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확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네. 그럼 여기 믿지 않은 악심이라는 거는 이제는 예수 그만 믿을란다. 예수 십자가 부활이고 뭐고 뭐 그리스도고 뭐고 필요 없다. 그거요? 그거 안 믿는다 그 말이요? 아니요. 1장 2절에서 아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쩌려고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갖다 한번 이제 1장에 쭉 끝까지 했는데 그 이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2장 1절에 보면은 흘러떨어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3장 12절은 이 악심 보고 믿음에 떨어지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1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이잖아요. 연속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바람에 그 율법을 믿는 믿음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로 하신 이 말씀을 또 버려보면은 그러면 약속이 남아있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거잖아요. 4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뭘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안 잡으면 이제 이것이 이제 파괴돼 버는 거죠. 파괴.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10장 23절 보세요. 히브리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예. 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죠?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받을 거. 네, 받을 거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그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럼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연거푸어서 자꾸 하시는 목적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까? 절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처음에 뭐 따블하면 하다가 다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걸 믿음의 방패를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못 가지면은요, 이 바깥에는 전부 다 지금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꽉 깔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주로 이제 멀쩡하게 나오다가 못 나오죠? 뭐 지하철에서나 어디 지하철역에서나 이단들이 주는 그 전도지 보고 다 떨어져요. 그들이 쏘는 화살에 다 쓰러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안 가지면 그건 이제 잘못된데 끌려가 앞으로요. 끌려가 앞으로. 그 단단히 가져야 된다니까. 계속 이 화전을 쏩니다. 마귀가 화전을 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안 가지면 이제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끌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안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위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그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습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늘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나오시는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못 나오는 거예요. 한 분 안 나와 보세요.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올 일 있고, 또 두 번 못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자꾸 이렇게 돼요. 모이기를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면 어떻게 돼요? 해치는 자가 되죠. 해치는 자. 자,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모이지 않으면 해치는 자죠. 또 모이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죠. 그러니까 내가 그 반대합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거 가봤지만은 그거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반대가 아니고 함께 동참을 안 하는 그 자체가 반대고 그것이 해치는 길과 된다.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와가 앉아 계시니까 나도 여기서 강의가 나오는 거지. 아무도 없으면 내가 의자를 보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의자가 말하고 믿음의 방패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중요시 여러분이 이제 순전하게 뭐 말씀만 공부한다 이거보다도 이 복음의 사역의 협력자가 되는 거죠. 협력자. 네.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세요. 에베소 6장.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죠? 뭘 쓰라고? 자, 17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를 무장하려면 이제 뭐 방패도 있어야 되고 흉배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투구가 중요해요. 머리 중요하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화살을 맞게 된다든지 총알을 맞게 된다든지 하면은 적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투구를 단단히 써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에 투구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네, 자 이로 호심경, 아까 이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의의 호심경을 삼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는다. 네, 구원의 투구를 삼는다. 예, 쓰시고, 예, 그리고 보수로 속옷을 삼고, 이제 보수라는 건 이제 원수 갚는 것이란 말이죠. 그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좀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열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적들을 이제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런 심판을 하실 때에 예,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받은 구원에 대한 투구를 이미 하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어요. 5장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저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무슨 투구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라는 거는 받은 겁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받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1장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예,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주셨는데 무슨 소망이냐니까 산 소망이다 이 말.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아멘. 무슨 소망? 이제 거듭났으니까 구원 다 받은 겁니까? 네. 그 이제 무슨 소망이냐? 이 산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4절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아멘. 그럼 이제 무슨 소망입니까? 기업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는 기업의 소망. 그런데 그 기업을 언제 주느냐?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자, 입었나니.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죠. 얻었습니까? 얻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얻기 위한 소망. 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한 소망. 이 구원을 얻어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못 얻으면 기업을 못 받아요.
영혼들이 가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영혼 기업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혼들이 가가지고 이제 쉬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잖아요. 그 이제 부산에 있는 분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자꾸 내한테 올리는데, 그러면 영혼들은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데 엘리야하고 에녹하고는 어디 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왔어요. 어디가 있는 것 같아? 하느님 보좌 앞에서 수종 들고 그렇죠. 보좌 앞에 가서 이제 수종 드는 거예요. 수종. 시편 64편인가 한번 보세요. (64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65편이에요. 65편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자, 아멘.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가까이 오게 해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 예,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고 있다. 예. 여기 이제 이런 성전에 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예,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수종드는 거예요. 자, 101장도 보겠어요. (101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내 눈이 누구 눈이요?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을 살펴가지고, 예, 충성된 자를 살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수종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뭐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데는 없어요. 나와 있는 데 있어요? 뭐 에녹이 어디가 있다, 뭐 엘리야가 어디가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데가 없는데, 그 이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할 때 이제 그러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럼 영혼들이 가가 있는 낙원에 있겠느냐? 그럼 어디에 있겠느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우편으로 부활해서 살아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살아서 갔으니까 죽은 영혼들이 있는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그 앞에서 이제 그 뜰에서 이제 수종 들고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그 낙원의 세계를 갖다가 이제 크게 봐야 된다. 크게. 자, 고린도 전서 후서인가 12장인가 한번 보세요. 낙원 갔다 온 사람 있죠?
예, 후서 12장.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아멘. 자, 어디로 갔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그 낙원에서 내가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죽은 영혼들이 거기서 무슨 말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낙원, 하나님이 계시는 곳도 낙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이런 곳을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혼들도 이제 낙원에 가는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낙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뭐 천년 왕국이라도 또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만유 회복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또 이걸 또 낙원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2장 7절입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죠. 이제 하나님의 낙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22장을 가서 보세요. 22장 19절. 생명나무가 어디 있느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책의 예언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말씀에서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이죠.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낙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꼭 영혼이 가서 그 쉬는 낙원만 낙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데가 바로 낙원이고 이제 전부 이제 복된 자손들이 가는 곳이 전부 다 낙원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한 산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산소망. 자, 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23절에서)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려니라. 그다음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구원이라는 것은 뭐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소망의 투구라는 게 이제 몸의 구속을 받을 구원에 투구를 써야 된다. 예, 그래야 이제 이 대적들의 모든 화전과 마귀들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지.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그럼 이제 절망이 되어버려요. 절망이. 예.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성령의 검하고 기도가 나오는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